저기 천지선생 혹시 그 영상 띄울 수 있나요? 예, 한번 그냥 사진을 전체 많이 찍지 못 그냥 잠깐 몇 개 찍은 것만 띄울 수 있으면 그림 보여주고 좀 말씀드리고 그냥 광고 시간보다 오후 시간보다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공사를 좀 했는데요. 우리 반지사님이 임태라는 집사님이 총괄 그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그냥 넘겨만 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교회 안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천장이 그냥 함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천천히. 한 2, 3초 간격으로 넘겨주세요. 교회 옆쪽입니다. 예. 옆에 터가지고 거기도 확장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한 것을 마지막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저렇게 정리해놓고 지금 넘겨주세요. 예, 교회 청년들이 방학하고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또 와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래가지고 좀 그나마 좀 좋았습니다. 예, 그냥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 전장이 다 용접해가지고 좀 더 철골을 걸어서 하느라고 일이 많은데 장비가 너무 없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네, 이번에 필리핀에 믿음교회 하면서 장비나 여러 가지 너무 부족해가 참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너무 장비가 없고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중요한 부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영상선이나 전기나 그 다음에 냉난방에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 땀은 정말 무지 많이 흘렸습니다. 그 실내 공간이 높다 보니까 막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올라가자마자 땀이 막 흐르는데 진짜 소금을 이렇게 물에다가 타가지고 먹으면서 그랬는데 목에 그런 수건이 진짜 촉촉하게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감사한 것은 올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 올 때 그 비행기 비상문 바로 그 앞에 자리 의자 넘어가는 게 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비상문의 바로 앞자리는 다 고정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약을 하려다가 에라 그냥 맡기자 그러고는 공항에서 이제 티켓을 했는데 저하고 반지사님 둘이를 바로 비상문 앞에 자리인데 두 자리가 딱 있는데 거길 줬는데 의자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넘겨도 뒤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그 자리에 두 자리를 우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아낍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위해주고 여러분들의 뜻과 맞고 또 부모도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의도대로 잘 함께 해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아끼고
또 특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올 때도 더 아끼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있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스바냐서에도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하는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남에게는 표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시편에도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항상 보살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 너 대신에 악인을 너 대신에 다른 나라를 대신할 거다. 만약에 한 어디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한 나라까지도 그냥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의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애국이라는 강대국에서 하나님은 애국을 초토화시키며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박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에 홍해바다에서 그냥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 아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기근과 환경재앙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계속 몰아쳐온다는 거예요. 지금 러브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이나 온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방자한 거죠. 정말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인류에 당할 일을 생각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기절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에도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세상이 생긴 일로 가장 큰 환난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군 미가엘이 나서 보호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가 6.25의 동독상잔의 비극을 겪은 날도 지난 주간에 지나갔지만 정말 지금 평안하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주님의 오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정말 갑자기 그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아끼셨어요. 아끼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롯을 아끼셨어요. 롯을 아끼셨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데 롯이 요청하죠. 멀리 저기 도망가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기 가까운데 그 소알로 좀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한다. 네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 안 보이는데 이런 데서 방탕하고 악하고 속이고 정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정말 겉으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도 그러는데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없는 줄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있을까 봐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죄를 짓고 뭐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천사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뭔가 하는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심판 날에도 아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말라기 3장의 전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3장 말라기 3장 3절에도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처럼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의 롯의 가정이나 노아 홍수 때 그 가정을 아꼈는데 정말 고난 중에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시련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직선으로 약 800km 정도. 그런데 양떼들을 이끌고는 직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사막이기 때문에. 터키 지역으로 위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초생딸처럼 이렇게 휘어진 초목지대에 있는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거리가 거의 배로 늘어가고 150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양떼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옛날에 부족 사회 시대에는 그래 이동하다가 몰살당할 위험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마침내라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들어갔다는 거죠. 그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처음엔 자녀가 없어서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이제 거의 청년이 됐을 때 10대 후반이 됐을 때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
그때도 그는 즉시 아침에 일찍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박하여 단 위에 눕혔단 말이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것.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부부가 싸웠는데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면,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기를 만나가지고 돈을 잃었어. 상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하나님이 아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아낄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사귀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좋을 때는 가까이 해주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 멀리하고 뭔가 자기 좋을 때는 잘해주고 뭔가 아닐 때는 또 멀어지고, 그런 사람하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가까이 지낸다 해도 항상 경계하고 언젠가는 부도낼 사람이야. 언젠가는 그러니까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다 판단 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짜 친구는 뭐예요?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결혼 주례할 때도 그러잖아요. 신랑 누구는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어떤 사이도 사랑하겠느냐? 묻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분과의 어린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의 순서에 예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만 되었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해요. 기분 좋고 뭔가 조건이 좋을 때는 열심이고 기분 나쁘면 또 잘 안 보이고 잘 안 하고 물러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쳐져야 돼요. 한 사람이 안 보이면 좀 시험 들어서 안 오고 기분 나빠서 그렇고 싸워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 할 때는 안 하고 물러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 되시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양 떼를 꺼도 열흘이면 들어갑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쪽으로 몰으셨어요. 바다 쪽으로 몰으셨지만 결국은 거기서 또 궁지에 몰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던 그 지팡이, 그것을 홍해를 향해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팡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는 말씀 지팡이에요. 말씀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큰 산이 있어도 서가랴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리가 외치길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장애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일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그야말로 배로 동이체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거기에서부터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심판 날에도 하나님이 아무나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누가복음에 그래요. 주님 오셨을 때 그 잔치 베풀 때 막 우리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난 너희가 모른다.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낍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끼는 거.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도 아끼지만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도 있어요. 공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손에 맞는 공구들 이런 것들도 아껴요. 돈 잃어오는 것보다도 아껴 쓰는 걸 잊어버리면 돈보다 더 타격이 커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아끼지 않고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은 정말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도 주보에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이라고 생활로 예배하라. 여러분 주보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하여튼 프린터 그게 조금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끼지 말고 버려야 되나? 지금 이제 아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제 조금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말을 잘 안 들으니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버려도 새 걸로 바꾸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명체이고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든지 그건 누리는 게 아니죠. 지옥의 고통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원한 고문이겠죠. 영원한 불고문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냐 우리가 정할 수 있고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하나님을, 이 백성은 나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만홀히. 그 게으를 만자에다가 가벼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뭐 달라 소리 안 했는데도 목마르겠다,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 알아서 가서 사다가 지금 배고프지 하고 주잖아요. 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정말 시편에도 말한 것처럼 1000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도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 잡혀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말라기의 그 앞의 내용들이 정말 7절 이하의 것은 위에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예물, 또 온전한 제사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그 중심의 예물과 나의 삶,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일하다가 몸이 상하고 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잖아요. 다치면 너만 손해야 그러죠. 죽으면 너만 손해야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려라.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시나요? 잔인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사람. 이런 사람은 변덕쟁이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의 말씀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을 하는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대적 안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나에게 뭔 복이 오나?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야지. 벌써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인간의 쾌락과 나의 일들, 육신의 일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지장을 받는다면 벌써 그 일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건강에서 금을 캐는 시간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당하고 슬프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잘 아는 자들이 그냥 술수가 좋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가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수수때입니다. 수수때는 분별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지는 알곡으로 분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조심해야 돼요. 더럽힐까 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물건 살 때도 여럿이 가는데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못 깎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깎아보세요. 요거도 먹어요. 응? 그냥 갑자기 좀 깎으려다가 아유 목사님 이러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순한 양이 돼가지고 못 깎아요. 그냥 놔줘야지. 깎으려 그러면 에휴 목사가 저래 이래. 여러분들 차라리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조심해야 돼. 나의 삶이 엉망인데 그냥 어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언어와 행실이 엉망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쟁이가 저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막말로 열받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내가 죽어질 줄 알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가 저 사람의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밑에 있는 백부장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볼 줄도 알고 죽어질 줄도 알고 뭔가 속상해도 참을 줄도 알고 모함을 받을 때 참을 줄도 알면 나중에 밝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역시 믿는 사람 다르네.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속상하고 조금 그거 하다고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막 같이 싸우고 다 해보세요. 참 저 사람 성질 더럽네. 성깔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응? 좀 참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도리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 한마디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뭔가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 그분의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 상한다고. 내 명예가 실추된다고 막 열을 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명예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하나님 열받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건 대책이 있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교회 온다 해도
저는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응? 제가 그것을 필리핀 교회에서 여럿이 있는 데서 그랬잖아요. 아, 갈 때는 비행기 그 비상문 바로 앞에 자리 좀 넘어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정석이라서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되는 걸 주셨잖아요. 그것도 두 자리 딱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을 뱉은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사님들이 참 감사하다고. 이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말이 씨가 된다. 말했는데 그 자리가 딱 준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 이런 게 간정이죠. 작은 거 하나가 간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함부로 감정의 말을 하는, 그러면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이러면은 서로 속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으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면 제단에 제물을 두고 가서 급히 사라, 친구 삼아라. 원문에 보면 친구 삼아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서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카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념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은 심판 날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이번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될 거야. 또 옆에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끼는 사람.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3절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용광로 같은 불환란이 올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요 막 화나고 인간의 거기에 휩쓸려서 다 그냥 악으로 썰려갑니다. 이게 바로 환란의 불에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감정과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휘둘려가야 하면 그게 악에 다 휩쓸려서 다 죽습니다. 환란은. 그러나 마지막 선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 속에 집어 던져넣어도 그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란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인상을 찡거리고 막 그것 때문에 한숨 푹푹 쉬는 사람이는 불탄 냄새가 너무 많아.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샬롬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불탄 냄새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에이레네, 샬롬, 정말 평강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불같은 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는 지푸라기 타지만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젊은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시골에 소를 기르면 송아지가 있으면 밖에 넣으면 온 마당 사방 다 앞에 뭐 그냥 밭에고 막 뛰어다닙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은 재처럼, 그래서 우리는 악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을 치료하며 회복하며 복된 여러분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